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패는 또 승패는 를 좌우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신앙생활의 승패를, 그리고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깨닫는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실천의 일들이 결정되어지게 되고, 또 생활 속에 열매를 맺고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말씀으로 읽어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너희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잘 분별하는 가운데에, 그래야 너희가 너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비유로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7가지 내지 8가지의 천국의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이제 본문은 누가복음 8장으로 잡았지만은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자세가 4가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왜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천국의 비밀을, 그리고 또 비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유로 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한 진리를 밝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주님께서 중요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제 밭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종류의 마음의 밭의 상태,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중요한 교훈을 받기 이전에 먼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유로 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창세전부터 감춰진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근데 좀 더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또 진리를 깨닫도록 은혜를 받은 백성, 은혜를 주신 백성들, 그러니까 허락하신 백성들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교훈과 또 천국의 비밀한 그 진리의 내용들을 더욱더 쉽게 이해하고 풍성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더 넉넉히 이제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요절 말씀을 잘못 알려드렸는데, 창세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하는 것을 밝게 드러내기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의 구절은 13장 34절의 말씀에 제가 구절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13장 34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미 진리를 알고 깨닫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더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리를 더 쉽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한 것들을 밝히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도록 허락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저들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완고함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오늘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반면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비유로서 깨닫도록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절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비유로 쉽게 풍성하게 진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느냐. 그 중요한 원인은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말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1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함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들이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에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내용이니까요, 말씀을 받을 때 돌짝밭 같은 마음의 상태로, 길가밭 같은, 첫 번째는 길가밭 같은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는 뭡니까? 사람들이 막 수없이 다니기 때문에 아주 반질반질해진 땅이에요. 달대로 다른 땅이고 굳어질 때 굳어진 땅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땅이고, 씨가 뿌려져도요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4절, 8장 4절 시작. 5절까지 씨를 뿌리는 자가 길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비밀한 말씀들이 주어져도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방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빼앗깁니까? 새들이 와서는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 씨가 땅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비유로의 풀이를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풀이에 대한 말씀이 19절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풀이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가 또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12절에 보면 마귀가 와서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을 이제 빼앗겨 버리는 것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악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과 같은 마음의 밭의 상태로 말씀을 받게 되면은 금방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뿌리도 채내리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궁극적인 이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뺏겨버리니까 말씀에 대한 결실을 기대할 수도 없고 좋은 결과를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의 씨를 뿌려봤자 뿌리나 마나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그러니 이제 길가의 밭 같은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금방 빼앗겨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어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금방 뺏겨버리게 봅니다. 깨달음이 올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깨달음이 임하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것에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무관심하니까 다 뺏겨버리고 악한 자들이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것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일들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뺏겨버리고 먹혀버리고 마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바위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런 상태의 마음에 밭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방식은 씨를 그냥 어느 특별한 좋은 땅을 갈아 갖고서 거기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그냥 땅에다 휘 뿌려요. 그럼 이제 삐가 육축 나귀를에게 씨를 실려 가지고서 나귀가 막 사방 다니면서 씨가 흩어지게 뿌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씨를 휘 뿌리는 방식으로 씨를 뿌리거든요. 그러면 이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지고서요. 그런데 어떤 씨는 바위 위에 얇게 덮여있는 흙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바위예요. 돌짝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는 흙이 있긴 있어. 흙이 있는데 그 흙은 얇은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말씀의 씨가 금방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게 되면은요, 씨가 금방 뿌리를 내려서 뭔가 싹도 나고 막 이러는데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영적인 이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아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긴 받아요.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는데 뿌리를 내려요. 내긴 내리는데 땅에 습기가 없는 거야. 얇은 흙이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긴 받아요. 즐거움을 받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즐거워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인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임하는 일들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씀을 받고서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믿음대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원수마귀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짝박 같은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은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좋은 말씀이네. 굉장히 복된 말씀이네. 이 정도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마음을 받으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핍박이 오고 시련이라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싹이, 뿌리를 내고 나왔던 싹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 같이 그 신앙이 시들어버리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괜찮은, 듣기 좋은 말씀이네. 굉장히 뭔가 내 삶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그거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든 때로는 책망이 되는 말씀이든 간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백날 말씀을 들어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생활 가운데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성례가 성숙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내 목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막 기쁨으로 막 듣고 받아도 아멘 아멘 받아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은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헛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들을 이게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만 끝나지 않잖아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오늘도 돌짝박 같은 마음에 가서 상태로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받는 또 마음의 밭의 상태가 오늘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밭 같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가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는 아멘. 가시 덤불이 많은 땅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은요, 땅도 깊이가 있고 습기도 많고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잘 자랄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주변에 온통 가시 떨기가 심겨져 있는, 가시 떨기들이 온통 사방에 퍼져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요. 싹도 나고 말이요, 막 자라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씨가 자라는 동안에 주변에 어떻게 해요? 주변에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가시덤불들이 함께 자라가지고서 그 가시가 더 이상 그 말씀에 뿌려진 씨가 성장해서 열매 맺는 상태까지 자라지 못하도록 찌르기 때문에, 사방에서 찌르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하는 기운이 막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를 뭐라고 주님이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아멘. 그 찌르는 가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염려와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얽매임과 또 세상적인 어떤 일락에 빠져 있는 마음들, 이런 것 때문에 잘 자라다가 결실을 해야 되는데 결실하지 못하고 성장의 기운이 다 가시 찔려서 막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걸려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자라는데 이런 가시가 날 찔러버리는 거예요. 왜? 주변의 가시를 제거하고 땅을 이렇게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가시를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 있으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날 찌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얽매게 만드는 일.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일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이 모양 저 모양 염려에 붙잡혀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이런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삶의 처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되 말씀을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을, 내 삶의 주변의 상황들과 내 삶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시덤불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함께 자란단 말이에요. 그 가시가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성장의 기운이 막혀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을 유혹하는 유혹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을 치우치게 만드는 탐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얽매게 만드는, 나를 얽매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주변에 이런 가시들이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좋은 마음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종류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마음의 씨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는 아멘. 좋은 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옥토 같은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좀 더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옥토 같은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이미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고 돼요. 그 다음엔 지키는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잡이 같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지키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염려가 찾아와요. 탐욕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도 시작해요. 그렇지만은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합니까? 저들은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인내하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세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태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한 상태로 말씀을 받아서 안 됩니다. 순종의 어떤 결단의 마음이 없는 상태로 말씀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내 주변의 삶과 내 삶의 모습들을 바르게 정리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는 상태라면, 그대로 그것들을 다 놔두고 말씀을 받는다면 그것도 별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8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상태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요, 중요한 비밀이지요, 진리입니다. 상세부터 감춰져 있는 중요한 비밀이고 진리예요. 주님께 말씀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외치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 크게 나오셔야죠. 아멘.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신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허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지를 않아요. 내 생각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도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해요.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보다 뒤로 두고 오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은 바로 그거예요. 이미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죄 짓는 게 완악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악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내 심령의 밭에 붓을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 돌짝밭 같은 마음의 상태, 가슴불 같은 마음의 밭의 상태 때문에 말씀을 받으려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상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좋은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의 밭의 상태를,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의 상태를 오늘 내가 너에게 준 지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아라. 너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어떤 마음의 밭의 상태냐? 무심코 들지 말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다. 너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올바르지 못한 마음의 밭의 상태라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회개함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깨달음만 끝나서는 안 돼요. 너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좋은 밭과 같은 그런 상태로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